여리고성은 진짜 무너졌나요?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4,000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예, 여기 MC께서 안틱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주제를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만일 안틱 기독교 사이트에서 다른 주제였다고 하면 워킹 바이블에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CBS 신학펀치에서 다뤘을 뿐만이 아니라 두 신학 교수들께서 이제 그들의 그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 신학펀치 여리고성은 진짜 무너졌나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약 1만 회인데 댓글 대부분이 두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 성경의 여리고성 이야기는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 김근주 교수는 비록 성경에선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답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보는 김 교수의 신학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 교수의 신학 사상은 성경에 흐르는 그 모든 맥락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가 볼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김 교수는 잘못된 근거로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게 될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은 주전 15세기경인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이 이미 황폐된 것이 주전 16세기 더 오래된 거죠. 1세기. 또 아이성 여리고성 싸움 다음에 아이성 싸움이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아이성이 이미 황폐한 것이 주전 25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것을 보게 될 때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여기 비록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성경은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선아 MC가 안티 기독교의 주장대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나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무너지지 않았는가라는 것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와 연결되냐면 성경 전체 책이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믿지 못할 책인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오류가 없는가라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MC의 이런 의문은 자연스러운 성경에 대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김 교수는 성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 사실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의 견해에 동조하는 권영경 교수예요. 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역사적인 주장과 묘사가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진리 주장이라고 하면, 즉 역사적인 주장을 하려는 게 성경의 핵심 목표였다면 안티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티의 견해에 기울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이렇게 또 말해요. 권 교수는 비록 여호수아 성경의 역사적 사실 이야기를 하고 형태를 띠고 있어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거를 인정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또 부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권 교수의 신학사상, 권 교수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신학사상이 성경의 맥락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실제성을 이제 그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일지라도 여리고성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영경 교수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역사적 디테일의 사실 여부 때문에 메시지의 사실 여부가 뒤집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지만 성경이 왜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됐냐 하면 그거를 또 자기의 신학 사상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뒤집는 해석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왜곡입니다. 그리고 권 교수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그 여호수아를 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여기 그래서 김건주 교수는 여호수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대가 있다고 말해요. 오래전 할례를 실시한 시간대가 있고 지금도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라는 영화는 그래서 영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순신 영화가 오늘날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신 사건은 적어도 500년 전 사건인데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는 영화인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제작 시기는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것이 꼭 틀리는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팩트를 지적한다고 하면 이미 이 김근지 교수는 여호수아서를 언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사후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기록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김근지 교수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 말하기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무렵에 쓰여졌다고 추정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여호수아서는요.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읽어본 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증거들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와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바로 전
이제 성경으로 가면 신명기 34장 8절 9절이에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이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그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만은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권 교수는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호수아서의 진리 주장의 핵심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이 진리를 주장하는데 핵심적인 위치라고 차지했다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있었던 일을 그게 핵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은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언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대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주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건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역사적인 재구성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모든 기록이 이제 역사적인 재구성 실제로 일어났던 기록인데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근거를. 첫째, 여리고성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6장의 기록은 픽션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6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전제는 실제 있었던 일이지 결코 픽션이나 소설이 아니에요. 참고로서 이 권은경 교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도 실제가 아니라 픽션이라고 말하잖아요. 허구,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실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김 교수나 권 교수는 이제 여리고성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성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루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성경에서 그것이 픽션인지 소설인지 실제 있었던 일로 언급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리고성 사건을 여기 한 절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가 팩트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하여 권 교수나 김 교수는 성경의 이런 증거들의 눈을 감고 있으면서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또 둘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라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랬습니다. 두 정탐꾼을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살렸죠. 그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과 약조를 맺었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줄 것이다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집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볼까요? 이 중요한 사건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지. 권 교수나 이제 김근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허구라든지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성경 2장 25절 또 이렇게 기생라합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을 가리킵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교수는 이런 성경의 팩트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대한 맹세와 저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주신 그 맹세를 거역한 자에 대한 저주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랬습니다. 터를 쌓을 때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시엘이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는 것처럼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이런 경고도 팩트예요. 시엘이 맹세를 거역한 결과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것도 팩트라는 사실이죠.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팩트죠.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5절과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기생라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가 두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고 두 정탐꾼의 하나인 살몬과 결혼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라합 기생라합과 두 정탐꾼이 실제 이르시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도 실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사건은 모두 다 실제입니다. 여호수아 모든 성경이 실제예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심 모든 것이 다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권은경 교수는 이제 또 김근주 교수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만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두 교수의 주장은 오류입니다. 모든 성경은 여리고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교수의 관점은 성경은 이렇게 많은 오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온전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길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